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0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바알세불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내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 얘기하시면서 같은 편이 싸우면 망하는 거다 그건. 지금 너희들의 제자들, 너희의 추종자들, 그들도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내쫓는 거냐? 그들을 보고 판단해라 라는 것이죠. 20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있다.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악한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은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결단할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지금 과연 귀신들의 일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죄라는 악한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주님의 선한 것,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24절을 계속 보면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자, 이렇게 악한 귀신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곳이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귀신이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자리 잡고 산다는 것이죠.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를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삶에 누가 주인이신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시 침략당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면,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없어지시,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면 도망치듯이 가장 강하신 분이 지킨다면 아무도 넘볼 수 없겠죠. 바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은 결국 노릴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제 생뚱맞게 한 여인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이에요.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를 이제 그 부모님, 바로 어머니를 이제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자, 28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고요. 그러한 삶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그렇게 죄가 우리 삶에 물들지 못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은 삶은 구원이 시작된 삶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즉 성령님의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요, 바로 어제 주기도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간구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의 삶을 다시는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해주신 죄 용서를 통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